This is a Christmas story.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성탄의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선물 다 풀어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 일찍 일어나서 막 선물 풀던 그런 감격 기억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야 선물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죠. 근데 푸는 거는 그냥 한순간에 다 풀어서 너무 좀 이렇게 허무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성탄절 아침에 나무 밑에 있는 선물을 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풀었는데 내 선물이 없다. 이거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는데 혹시 예수님 선물은 준비하셨나요? 아기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보면 선물을 준비한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I'm sure you're all excited about Christmas Day morning unwrapping your gifts, right? Can you imagine yourself actually you unwrap all the gifts but you don't have your own gifts? That would be kind of disappointing, right? The question is, how about the gift for Jesus? After all, this is Jesus' birthday, right? Did you prepare gift for Jesus? So one message I want you to kind of think about as we have this text from Matthew chapter 2 verse 1 through 12. The story of Christmas, right? About three magi who are visiting Jesus. It's kind of all well-known Christmas story that we learn from Sunday school. Let's see what kind of gifts that we can bring to Jesus on this very Christmas day.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어요.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의 도움으로 에돔 사람인데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좀 명분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세운 왕조가 있습니다. 잠깐 있었어요. 그 왕조의 마지막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도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참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건축을 하면은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사람들의 민심을 좀 얻고자 그렇게 하여튼 끊임없이 건축을 했고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지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증축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증축하는 그 성전이 예전 같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을 증축하는데 그게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었습니다. 그냥 다 없애고 새로 졌어요. 마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엄청난 스케일로 졌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시죠? 그 피라미드를
거꾸로 산에다 꽂아놓은 거 그 정도 스케일입니다. 엄청난 그런 공사를 해서 성전을 근사하게 졌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지만 헤롯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헤롯을 무시하고 증오하기까지 했고, 그런 가운데 헤롯은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거의 피해망상증에 걸리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을 모조리 다 의심하게 돼요. 심지어 자기의 아들들까지. 공주가 낳은 세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 부인도, 부인의 할아버지도, 자기 왕위를 넘볼 수 있는 사람은 다 없앴던 헤롯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송한지라 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아마 말 그대로였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단순한 정치적인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리스도, 즉 구원자였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호칭을 바꿉니다. 그리스도로 바꿔서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란 호칭으로 물어보죠. 왕과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의 질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해줘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인용된 말씀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이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In today's text, we have this interesting story about Herod, the king of Judea, hearing the birth of a newborn king. So Herod actually had this paranoia. He killed almost everyone nearby who would possibly become his successor. Then he heard this news that a new king was born. So can you imagine how threatened he could be? Then he heard this prophecy from Micaiah, and when it was quoted, he heard very clearly what the prophecy was about. 자, 그런데 이 예언을 들었는데 헤롯이 만약 이 예언을 정말로 믿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박사들과 함께 군사를 보냈을 겁니다. 그렇죠? 찾아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군사를 따라 보내지 않고 아마 아무도 모르게 뒤쫓아가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참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 전혀 믿지 않은 겁니다. 이 들어보니까 베들레헴, 아니 베들레헴이 웬 말이야? 당시 베들레헴은 벽천 중의 벽천입니다. 왕제가 나올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왕제가 나올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집안인 것도 아니고 그 도시가 큰 것도 아니고, 아니 베들레헴에서 무슨 왕이 나와?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신경을 끈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찾으면 알려달라는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박사들을 보내죠. 자, 그러니 말씀의 약속을 믿고 베들레헴을 향해 간 이 박사들은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별이 인도해 주는데 이 박사들을 그 베들레헴 마리아까지 확실하게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빠지면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혹시 지금도 그런 별이 나타나지 않을까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박사들은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보배합을 열어서 3가지 선물을 드리죠. Unlike the Magi, the Herod didn't believe in the prophecy, so he didn't send the army right away.
But the Magi, they trusted the Lord, and they led to Bethlehem, where Jesus was in the presence of Mary and Joseph. 이 보면 성탄 카드에 보통 보면은 아주 예쁜 성탄 카드에 보통 이제 박사들이 3명 이렇게 보배를 들고 가는 그런 그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3가지니까 사실 그래요. 성경에는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박사들도 3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박사들의 숫자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3가지 선물이 다 공통점이 있죠. 뭐죠? 부피에 비해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아주 고가의 선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So Magi brought 3 gifts. They are all highly priced gifts. But what's important is not the price, the value, but the meaning that's in that gifts. 첫 번째 선물은 황금입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The first gift is gold, and gold symbolizes Jesus' kingship.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금은 영광과 존귀, 부귀와 명예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저는 홍콩에서 컸는데요. 중국 사람들 참 금 좋아합니다. 이 금 스케일이 한국 사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금방인데 쭉 가면요, 정말 이렇게 큰 금덩어들이 있어요. 이야, 좋아하는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금은요 항상 왕과 귀족들의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였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죠.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기물들을 만드는데 다 금으로 만들거나 금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왕권을 의미합니다. 훗날 스바 여왕 같은 경우 솔로몬 왕에게 금을 무려 120달란트 선물한데 지금 단위로 한 3.5톤입니다. 이야, 금이 뭐 1, 2kg, 3.5톤 금을 가지고 왔어요. 대단하죠. 대한민국 지금 금 보유고가 한 104톤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재산의 한 100분의 1. 네. 엄청난 양의 그런 금이에요. 이 금은요, 왕 중의 왕이 되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실 성자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The gold symbolizes the kingship of Jesus. 두 번째 선물은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상징합니다. The second gift is frankincense. It symbolizes Jesus' priestly role. 이 유향은요, 감람나무과에 속한 나무에서 채취하는 진액으로 만든 향품인데 이게 추출할 때는 오렌지색이에요. 근데 이걸 추출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요, 겉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분말이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윳빛이 됩니다. 그래서 유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향은요, 다른 재료와 섞어서 제단에서 피워오르는 향 재료로 씁니다. 불을 붙이면 계속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그런 좋은 향기와 함께.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요, 이 유향에서 피어오르는 향을 기도에 비유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 향이 계속 향이 올라가는 게 이렇게 보면요, 계속 올라갑니다, 하늘로. 그와 같이 나의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상징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향을 피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구죠?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 만찬 때 기도를 하시는데, 이 제사장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그 자리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 랄리 한인 장로교 우리 교인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이 아침 이렇게 다 하나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드린 제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제사냐? 여러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가 됩니다. 왜 주님께서 제사장이라 하셨는데 자기 자신의 몸을 직접 제단에 드리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나와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14절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드린 제사가 읽어보시면요, 뭐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로 나오는데 화목제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가 뭘까요? 유향입니다. 유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상징하게 됩니다. So frankincense represents the priestly role of Jesus. The third gifts. 세 번째 선물의 모략은요,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상징합니다. The third gift, myrrh, symbolizes Jesus' prophetic role.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 항상 기름을 부어서, 그 후에는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근데 이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에 모략이 들어갑니다. 뭐가 그 기름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4절 49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예루살렘에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시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참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담아 들어야 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대대로 선지자들을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듣기 싫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자,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걸 가져오는데 한 75파운드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죠. 모략과 침향, 이 침향은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이 모략은 예수님의 선지자직에서 더 나아가 선지자로 죽게 될 예수님의 죽음까지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선물은요,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제사장직,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상징하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근데 이 선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왜? 미가서에서 하나님께 주신 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See, the three gifts were given to Jesus. Not because simply there was a star that led them, it's because the prophecy that was given to them. The king was born in Bethlehem. So Magi was able to follow the instruction, was able to offer this gift to Jesus. That symbolizes his kingship, his priestly role, and his prophetic role. 자,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것은 별의 움직임에 확신을 준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신학자는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구약 성서 안에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그 예언이 무려 332개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관한 그 예언이 332개가 있는데 오늘 읽어드린 미가서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31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331개는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다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님께 예물을, 선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물 준비하면 쉽지 않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주면서 얼마나 고민 많이 하셨어요. 뭘 사줄까? 요즘 사람들이 없는 게 없어요. 뭘 사줄까 고민 많이 하게 되죠. 우리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물이 하나 있긴 있어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준비한 황금보다 귀한 선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답이 나온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금보다 무엇이 더 귀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의 확실함.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됩니다. What can we prepare for Christ? As Magi prepared the gifts for Jesus, they prepared gold, frankincense, and myrrh. But here in 1 Peter, give us some better idea, something better than the gold. Is that? 다시 본문 말씀 열어주시면. These have come to show that your faith of greater worth than gold. See, our faith is greater worth than gold. Maybe this is something that we can present to Jesus on this very Christmas day. Our faith, may it be the most precious gift that you offer to Christ who's born to save us from our sin. 우리 주님께 금보다 더 귀한 이 선물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확실함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놓고 저희들 고민하기보다 말씀에서 알려주신 대로 확실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